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후회라는 것은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삽니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할 걸, 그 공부를 준비하지 못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쯤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할 때 좀 잘 지킬 걸 후회를 해요. 운전 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단속에 걸리고 나면 또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후회에는요,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영원한 후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한다고 그러죠. 왜 베풀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죽어 살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베풀고 나누었더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왜 참지 못했나? 그 참지 못함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말을 좀 조심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상처를 덜 입었을 텐데, 자신이 참지 못한 말이나 행동, 삶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또 행복하게 살지 못했나?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분복,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거, 바로 그런 것들을 또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없이 살았나? 왜 그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왜 옆에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나? 이런 것들이 다 후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살면서 후회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요, 죽음에 도달하면 없어져서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베풀지 못한 거, 참지 못한 거, 행복하게 살지 못한 거, 죽을 때 후회를 해보아도 그때는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후회가 생겨요?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알았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후회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뒤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요, 그 지나온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교훈 삼아서 이제 현재 후회 없는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근데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도 않고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순종, 결국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근데 후회하신 것만이 아니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버림당하는 거,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건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없어요.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 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 자기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있으나마 나은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를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느낌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신앙을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이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자가 받는 자 형편을 살피해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사한 집 한 채입니까? 고급 승용차? 다이아몬드 보석이에요? 물론 그것도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요, 최고의 선물, 영원한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최고의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이 뭐냐? 사랑과 진리로 세워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새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새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두 개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로 초청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서 나온 말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부르심으로 되어진 신앙의 공동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생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오늘 그거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요,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후회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에는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욥이요, 재물과 자녀, 건강, 가정 모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믿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에, 큰 믿음에 갑절로 복을 주셔서 그 고난 이후에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안 된다고 할 때 안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 된다고 할 때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 자신을 향한 그 아름다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서 있다면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더욱 악해져 있다 경계시킵니다. 마지막 때에 속이는 자들이 득세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성경의 기본 진리를 배웠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또 배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가를 다 거기 기록해놨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어떤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또 성경은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에 유익한 거예요. 또 성경은요,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잘못된 교리나 행동이 우리를 바로잡고 거짓 이단의 사설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 길을 더 매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유익한 거예요.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어린아이들 때부터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면요, 언젠가 반드시 후회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요, 그들의 살림을 나눌 때 롯은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푸르른 거예요. 따라가요. 육신의 눈을 보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육신의 눈을 따른 롯의 집안에 화가 임합니다. 반면에 믿음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집에는 복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는 천재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자기 삶의 첫 우선순위로 뒀어요.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인생의 많은 굴곡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 살아가면은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간다면 후회가 없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갖고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땅에서는 이웃들 모두 사랑의 대상이에요.
가족, 형제, 친구, 만나는 대상들, 성도들 다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은 죄인 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경험해 보면 그 일을 잘 압니다.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직접 알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엄청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생명에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에 대해서는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하시니 시건치, 거짓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자,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실행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받는 우리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육신의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영혼 사랑에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어디 갈까 뻔히 아는데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둔다. 내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이웃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안다면 이제 이웃의 그 영혼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후회예요. 나중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받고 이 땅에서 그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면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면 후회가 없어요. 소망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또 죽음을 슬퍼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음은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잠자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옮겨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둬야 안 둬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요 모든 결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가난과 저주로부터 해방이고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이고, 모든 신체 장애로부터 다 부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받을 이 세상의 것을 완성할 수 없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새하늘 새 땅을 소망 두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어딜 가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으로 돌아가서 쉬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노숙자로 그냥 거리를 방황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은 우리 영원히 그를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예수님이 지어놓은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다 가잖아요. 권력도 가고 정력도 가고 재물도 가고 아름다움도 다 갑니다. 인생 너무 짧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어느 부자 노인이 평생 살면서 돈 한 푼도 제대로 못 사고 돈만 모아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놓고 유언을 합니다. 상여가 나갈 때 내 모퉁이에다가 걸자를 써놔라. 그 자녀들이 무슨 뜻인 줄 몰라고 물어보기 전에 숨을 거둔 거예요. 부자가 상여 나갈 때 예수 믿는 노인이 그 상여를 보면, 걸자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구나 탄식을 합니다. 자녀들이 이유를 물어요. 착한 일이나 좀 많이 할 걸, 돈이나 좀 제대로 써볼 걸, 예수나 믿어볼 걸. 그 후에 표시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인생을 한 번 살고 누구나 다 죽는 날이 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예수 믿지 않는 그 심판.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이거에만 우리가 매달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그것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요, 가난해도 슬픔 가운데 살아도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루 종일 장난감 갖고 놀다가 집에 돌아갈 때 다 정리해 놓고 돌아가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거 훔치지 말아야 된다. 길을 건널 때 신호등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큰 붕어도 죽고, 네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죽고,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죽고, 그리고 너도 죽는다. 왜 유치원 때 이런 걸 가르쳐요? 인생이란 어떤 존재라는 걸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여러분, 이것을 어른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집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후회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회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후회가 많은 삶이잖아요. 그래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인생은 반복할 수 없는 거. 잘못 살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살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길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번에는 잘못 뛰었어요. 근데 나중에 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생명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금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믿음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에는 후회가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면 결코 후회 없을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후회가 많은 세상이지만 영적 부분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는 절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